우리 그저께였죠. 월요일 날 스승의 날이었어요. 교회 절기로 스승의 주일이 정확하게 규정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각 교회에서 스승의 그 날을 맞이해서 그냥 그 전후로 해서 스승의 주일을 지키기는 하는데요.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그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과 겹치는 바람에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유초등부에서는 그래서 어버이 주일도 겸 또 스승의 주일 겸 해서 지키긴 했지만, 비중은 어버이 주일 쪽으로 더 많이 갔어요. 그래서,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어버이 주일에 대한 그런 설교도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서도 수고하시는 이제 선생님들께 참 죄송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데 어버이 주일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모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굳이 스승의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2005년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요. 예전에 우리 지금 이제 스승의 날은 학교에 가죠. 근데 어느 한순간 학교에 스승의 날은 학교에 가지 않는 날로 정해진 때가 잠시 있었죠. 그때가 왜 그랬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2005년도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이제 선물을 한다고 돈을 걷었대요.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이 수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너무 이거 학부모에 대한 짐이 아니냐 해서 차라리 그날을 쉬자라고 해서 쉬게 되는. 그게 이제 몇 년간 계속 됐었죠.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다시 해서 요즘에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참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참 그게 너무나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승에 대한 존경한 마음,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제 행사들을 한다고 해요. 그것들을 하고 또 전국의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또 옛 은사들을 찾아뵙는 그러한 날로 지키는 날이 바로 스승의 날이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또 이제 불우한 퇴직 선생님들이나 병원에 누워 계신 선생님들 찾아뵙는 그러한 의미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변질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도 했죠. 그러한 이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과연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떠한가? 우리 스승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선생님에 대한, 우리 스승에 대한 그런 존경심, 그것은 조금 많이 좀 퇴색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학교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제일로 여기는 것은 학원 선생님이죠. 과외 선생님이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냥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교육 현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에 대한 스승에 대한 다시 한번 우리가 존경심이라든지 또 그들에 대한 존중이라든 그런 것들이 다시 되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야말로 정말 그리운 선생님, 정말 존경받는 선생님이 참 그리워지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혼의 스승, 진정한 스승이 누구인가, 그 멘토가 누구인가 막 찾아다니는 참 안타까운 시대죠. 여러분은 스승이라고 하면 어떤 얼굴이 떠오르고 계십니까? 많은 스승이 여러분을 이제 거쳐가고 여러분이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중요한 스승은요, 지금 현재의 스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를 또 지금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는 그 스승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스승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그렇죠? 수고하시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수고하시는 이제 교회 선생님들이 될 것이고요. 우리 순원들에게는 순장님들이 될 것이고요. 또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또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겠죠. 그분들이 모두가 스승이고요. 또 우리에게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들, 그 스승들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 질서를 세우고 또 그 위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의 스승을 아니면 여러분의 스승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스승의 날이 지나갔고, 그래서 2주예요.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지나가 보면서 한번 우리 스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 엄청 중요하죠. 그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육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대요. 교사, 학생, 교육과정.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사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누구에게 듣고요, 보고요,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죠. 그것은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처음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그때와 같나요? 아니죠. 많이 성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성장은 누가 했죠?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깨우쳐서 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스승이죠. 교회에서는 분명히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렇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세상에서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를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믿음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사랑제일교회에 앉아있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에 보면요,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정말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요, 여러분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잘 믿었어요.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열심히 믿고 열심히 행했지만 결론은 멸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곳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아셔야 돼요. 우린 평소에 잘 모르잖아요. 그것이 정말 내가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정말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잘 배우고 있다라는 것 별로 감사하지 않거든요. 당연하지. 교회는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잘못된 가르침도 너무 많이 있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요, 성경 내용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어요. 스승이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나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 그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경을 많이 받아왔어요. 존경을 받아 마땅하죠. 군사부 일체라고 하죠.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하나다. 정말 좋은 말이죠. 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말아라. 그만큼 스승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스승이 뭐길래? 도대체 스승이 뭐길래 그러한 존경을 받고요, 그러한 대접을 받을까요? 그 스승의 제가 정의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정의가 그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두 가지죠.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 또 이끌어 인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스승이에요. 자, 그러면 단순히 가르치기만 한다라고 해서 스승은 아니에요. 제가 그 스승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이 나왔어요.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욕 잘하는 법, 그리고 사기치는 법, 그리고 도둑질의 노하우, 컨닝의 모든 것 가르쳐줘요. 참 재밌는 것을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것, 이 많은 것 가르쳐주고 있죠. 정말 아무 데서나 가르쳐주지 않는 참 희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스승일까요? 아니죠. 이러한 것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스승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좋은 것 가르치고요. 정말 그에게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될 만한 것, 또 좋은 인생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스승이죠. 바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순장님들, 또 목회자분들, 그분들이 바로 좋은 방향으로 그들의 영적인 길로,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로 그런 분들이야말로 스승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스승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말을 쉽게 말하면 요즘 이제 아이들의 그 언어로 한번 바꿔보면요, 재밌어요. 바울쌤이야말로 갑이지. 아니야. 아볼로쌤이야말로 진리야. 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봐서 참 유치하죠? 저 선생님이 더 좋고요. 저 선생님이 더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서로 재고 있는 거예요. 측량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참 말도 안 되는 참 웃기는 얘기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토론 거리였나 봐요. 그것도 막 치고받고 싸웠나 봐요. 바울은요, 그래서 저 말을 들을 때, 그렇지, 나야말로 최고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자기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누구누구를 측정하면서 저 선생님은, 저 순장님은 우리 선생님보다, 우리 자녀의 선생님보다, 아니면 우리 순장님보다 더 말씀도 잘하고 더 많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분이야말로 최고야, 저분이 더 갑이고 저분이 더 진리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순장님들, 그리고 교육자분들 존경받을 만합니다. 존경하시고요,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스승의 주의를 이제 지나가지만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훌륭한 선생님, 스승 밑에 훌륭한 왕이 있었고요, 또 그 왕 밑에 훌륭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좋은 선생님이에요. 좋은 스승 아래에 그러한 그 스승이 올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왕이 가르침을 받아서요, 올바른 정치를 펼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올바로 섰어요. 그 역대하 24장을 보면요, 요아스라는 왕이 나와요. 이 요아스라는 왕은요, 겨우 7살의 왕이 돼요. 참 대단하죠. 7살이 도대체 무슨, 여기 좀 7살 아이들이 있어요. 은진이가 7살인가요? 네, 거기 왕이에요, 지금.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겨. 8살인가요? 6살?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아닌가? 네, 헷갈려요, 제가 숫자에 되게 약하거든요. 큰일 났네, 집에 가서. 네. 이제 무슨 말을 들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만한 아이가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지금 이제 19대 대통령이 얼마 전에 뽑혔지만, 대통령이 조만한 게 뽑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왔어요. 참 대단하지 않을까요? 7살밖에 안 되는 요아스라는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평화가 왔어요. 태평성대였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요아스라는 왕은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왕이죠. 왕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어버려요. 죽으니까 그 왕자리가 비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이제 요아스는 더 어렸죠. 더 어렸을 때 그 왕이 죽으니까 요아스의 할머니, 그러니까 죽었던 왕의 엄마죠. 어머니가 그 왕의 그 핏줄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의 핏줄을 죽였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핏줄이에요. 자기 핏줄을 다 죽여버려요. 왕의 씨는 다 죽여요. 그럴 때에 요아스만 홀로 살아남아요. 고모가 잘 숨겨가지고 살아남죠. 그리고 7살 때에 이제 대제사장 이제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태평성대가 시작이 되죠. 그랬을 때예요. 우리가 그 역대하 24장 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를요 왕으로 세웠어요. 세워주고요, 그냥 단순히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으며 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아스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를 보게 되면요, 그 역대하 이제 그 24장 15절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자,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라는 왕을 가르쳤던 이제 여호야다가 죽게 돼요. 뭔가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죠? 죽어버렸어요. 좋은 훌륭한 스승이었던 여호야다가 죽어요. 이제 15절이죠?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이제 17절, 18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금방 변했죠. 아까 15절이었어요. 15절에 여호야가 죽고 이제 얼마 안 지나죠. 그런데 올바른 정말 잘 가르쳐 주셨던 훌륭한 스승이었던 여호야다가 죽고 잘못된 스승들이죠.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말을 듣고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스승이 있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태평성대를 누렸거든요. 그런데 그 올바른 스승이 없어지고 잘못된 스승이 나타나자마자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결국 올바른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개인뿐만 아니라요, 이 나라 전체가 그 한 명에 의해서 지금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새 학기마다 이제 해마다 새 학기가 되면요 나오는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아시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달라는 거. 학교 다니는 부모님들은 항상 새 학기 되면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이건 동일해요. 참,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보면 참, 맞아요. 참, 정말로 훌륭한 기도 제목이죠. 참, 지혜로운 분들이고, 좋으신 엄마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지혜로운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더 좋은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주시는 분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나름대로 제가 좋게 해석을 했어요. 교회 선생님들 다 훌륭하니까 뭐 아무나 만나도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기도 안 하시는 건가라고 마음으로 제가 그냥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들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이 듣는 자리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스승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은 어느 선생님보다, 너네 선생님 이번에 누구 만났대? 라고 딱 했을 때, 누구누구요? 라고 했을 때, 왜 그 선생님 말고 저 선생님이 더 좋은데?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가 떨어진 선생님에게 무엇을 배우겠어요? 또 이건 나가서는요, 여러분의 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순장님,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아이들이 그러한 권위를 가진 순장님, 권위를 가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들이 거기서 믿음이 자라지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막 이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는 딴소리를 하시면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권위가 떨어지고 그렇게 내가 정말 괜찮으신 우리 그 분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딴소리 하시더라. 이러면은 아이들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던 간에 정말 그 순장님들, 집사님들, 여러 직분자들, 또 어르신들, 또 목사님 항상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을 위한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올바르게 설 수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아니면 교회를 이사를 오셔서 교회를 처음 정하실 때 어떤 교회를 출석할 것인가?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느 책에 보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가? 그게 첫 번째 선정 이유고요. 두 번째가 나와 내 자녀를 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 그게 두 번째 선정 이유래요. 여러분께서 자녀를 위한다면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한다면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회자분들, 순장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정말 스승의 중요성, 스승이 얼마나 내가 존경하고 정말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인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것, 제가 아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 보여주셔야 가르쳐 드리는 거죠. 아이들에게 너 그 선생님, 너의 담당 목사님 아니면 담임 목사님 잘 섬겨라 라고 말로만 해서는 잘 안 돼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어떤 작은 선물을 갖다 드리는 것도 좋고요. 어떤 것들을 보임으로 해서 내가 정말 그분들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존경받는 스승이 된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바른 제자가 된다는 것도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중 하나가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 밑에 있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안 하시면 시험 들어요.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훌륭한 분이시고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순장님들 훌륭한 분이시고요. 또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담임 목사님 훌륭한 분이세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품고 계셔야 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요, 또 그들이 어떻게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잘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당연히 지도자 따라가야죠. 근데 문제는요, 앞에 이끌어가는 방식이 나와 안 맞는다라고 할 때예요. 또 이끄는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요,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스승일 때 그래도 스승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한다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그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라는 말은요, 잘 다스리지 못해도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잘 다스리지 못해도 존경은 하되 잘 다스리면 2배로 존경하라. 그 말은 뭐냐면요, 잘 다스리지 못해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존경해라라는 말이거든요.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교사들, 또 순장님들, 또 교육자들을 더욱더 존경할 자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조금 42절 40절 좀 길긴 한데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요, 또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 그 이유가 뭐죠? 맨 처음에 나와 있죠. 42절에. 노란색으로 나와 있죠. 이유가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랐다라는 의미예요. 그랬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에 제일 먼저 앞서는 게 뭐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이 가장 앞서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따라야 하는 것, 스승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죠. 우리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선생님을, 스승을 존경하지 못하면요, 배울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존경하지 않고 정말 존중하지도 않고 있는데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교육자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지 못하는데요, 설교가 귀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한들 내가 존중하지 않는 순장이 가르치면 그것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나눔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배우는 자로서 스승을 존경하셔야 돼요. 이 존경하신 그 스승을 존경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스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도 될 것이고요,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되겠죠. 여러분께서요, 그 선생님들에게 한 만큼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커져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순장님과 목사님께 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요, 믿음이 자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B형이에요. B형 남자 참 유명하잖아요. 참 고쳐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단순함이에요. 어떤 단순함이냐면요, 저는 누가 잘해주면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정말 작은 거거든요. 정말 작은 건데 저에게 잘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최고로 좋아요. 근데 반대도 있죠. 저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이 싫어요. 이게 정말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교육자로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해야 되고,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이렇게 안아야 되기 때문에 참 이거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쳐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싫어하지는 않아요. 저에게 뭐라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싫어하지는 않는데,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는 못 고치겠어요. 그냥 아직도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제가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 한 번 더 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에게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중이에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줘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 못 하세요.
작은 것이라도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순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가져다 주면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축복이 돌아와요. 왜냐하면 받은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누가 가져다 주신 김치를 먹잖아요. 그럼 김치를 먹으면서 한 번도 그 사람 생각을 안 하겠어요? 생각이 나거든요. 한 번 생각이 나면 기도할 때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저와 상관없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과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여기 계신 다른 교육자분들은 인격이 대단한 분들이라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B형 남자라 그래요. 아직도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시기를 바라요.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에 두 사람이 빠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내 아버지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랍비예요. 그 스승이죠. 자, 그러면은 누구를 구해야 할까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구해야 돼요. 아버지와 랍비가 있어요. 아버지와 스승이 동시에 물에 빠졌는데 그러면은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을 때 누구를 구할까? 자, 문제입니다. 답이 뭘까요? 네? 아버지. 네. 왠지 랍비 같지 않나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랍비라고 대답해야 할 것만 같은? 답은 뭐냐면요, 랍비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는요, 이래요. 아버지는요, 한 사람에게만,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랍비는요,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닌 스승을 구해라. 이게 바로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만큼 스승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존중받아야 할, 대접을 받아야 할 그런 위치가 아닌가,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스승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도 스승이 될 수 있겠죠. 또 학교 선생님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신앙에 가르침을 주시는 여러 교역자들, 순장님들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섬기세요.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 위에 있는 영적인 스승 또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될 수밖에 없는 분.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시고 참 스승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스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있는 이야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예, 여러 가지 스승이 있죠. 서기관들이 스승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보다 확연하게 다른 무엇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다라는 것을 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이제 지내면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서 또 다른 스승들, 선생님들, 또 순장님들, 또 목사님들, 존경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존대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대접해야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대접하죠? 보이는 스승도 대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잘 대접하겠다, 잘 섬기겠다? 말이 안 되죠.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그 목회자분들, 그리고 순장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들의 헌신과 은혜, 수고를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평소에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섬기고 계시겠지만 그 믿음의 부모 되시는, 사실은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좀 감사를 평소에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담임 목사님께서 뭐하러 이런 말 하냐고 하시겠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강단에 못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됐으면 여러분들 걱정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괜찮으시겠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안 좋으시면 못 올라오셨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그렇게 되면 걱정하시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전화나 문자로 안부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서 아프시면, 편찮으시면, 네, 마음으로는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당장 달려가겠죠? 당장 달려가는 것까지는 목사님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더라도, 않으시더라도 문자 같은 거 간단하잖아요. 짧은 문자라도 좋아요. 안부 묻는 것, 그것이 영적인, 스승을 넘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해야 할, 우리가 할 일이,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도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만나시면 한번 안부라도 여쭤보시고, 이것저것 이유 때문에 못 만나시게 되면 문자라도 보내셔서 건강하시라고, 위에서 기도하겠다고 짧게 하라도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아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그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그 문자 받고 하시면은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사랑제일교회죠. 더더욱 큰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스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